준비하시고 우리 세 번 먼저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전파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전파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전파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거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도 그냥 어떤 때 의식에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앞에 그냥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제 점점 내 안에 마음이 진심으로 이것을 또 받아들이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한 번만 하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5번, 10번, 20번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깨우면서 여러분이 영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옵니다. 믿으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1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전파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네. 자,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뭔가 남에게 나의 어떤 뜻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로 써서 보내잖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SNS가 있어갖고 핸드폰으로 뭐 인스타그램에 이제 DM이라고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1대1로 보내는 카톡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보내서 서로 뭐 나랑 사귈래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세대는 연애 편지를 썼잖아요. 아닌가? 우리 어머님들 못 받으셨구나. 네, 옛날에는 이렇게 또 누가 이제 연애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죠? 내가 이게 잘 못하면 글씨도 잘 그리고 이게 또 이게 말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반에서 그걸 또 잘하는 애가 있으면 먹을 거 사다 주거나 이렇게 용돈을 좀 주면서 야 이거 좀 써주라고 하면은 또 사랑하는 영자 씨 하면서 막 이렇게 연애 편지를 대신 써갖고 그걸 또 전달해요. 근데 이제 또 잘 넘어가면 좋은데 이제 또 중간에 또 전달 사고가 또 생기면 또 다른 애한테 가기도 하고 아니면 안 가기도 하고 막 이래서 막 그런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연애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편지로 써서 전달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예요.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어떻게 썼어요? 오늘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대요. 성령님으로 여러분에게 썼어요. 그리고 어디에 썼어요?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대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 들어와 있어요. 네, 하나님의 그 뜻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면 성경 보시면 돼요. 성경에 이미 많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계속 외치잖아요. 이거를 내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나에게도 이제 선포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에게 어떻게 해요?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대. 이런 거를 오늘 나에게 선포했던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먼저 내가 이걸 믿어야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먼저 이렇게 새겨 넣으십시오. 글로 적어서 내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돌판에 쓴 건 지워질까요? 네, 안 지워집니다. 가끔씩 이제 해외나 아니면 우리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꼭 돌이나 아니면 그 어디 거기다가 꼭 자기 이름 낙서하고 가는 민족들이 있죠. 가보면 한국말이 참 많아요.
뭐 영희 철수 여기 왔다 가다 뭐 이렇게 하트 그리고 뭐 하는데 다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는지 몰라. 자기 이름 남기는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이렇게 돌에다가 이제 새겨버리면 이건 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아니면 돌을 갈아버리지 않는 한 안 돼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철판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잘 안 보지만 옛날에는 철판이 있는데 철판에다가 철필로 이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그걸로 뭐 인쇄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그런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철필로 철판에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쓰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우리 12일차 우리 같이 또 선포합니다. 준비하시고 우리 3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의하며 동역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의하며 동역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의하며 동역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래요. 네. 우리는 동역자, 동역이 뭐예요? 함께 일한다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는 이런 말 쓰죠. 동업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동업자, 이게 내가 고용주가 되고 딴 사람을 고용하는 이게 아니라 동업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사장이 둘이 되는 거죠. 아니면 3명이 되면 사장이 3명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조직이라는 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엔 그 한 사람 체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친구랑은 동업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우리 너무 친하니까 한번 하자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파토납니다. 사이도 다 깨지고 막 돈 문제 갖고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동력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넌 나의 동역자야 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누가 더 일을 잘할까요? 제가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하실까요? 네, 하나님 잘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야, 너 나랑 같이 일하자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저에게 와서 이명철 목사님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동업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목사님 그럴 일 없을 거니까 불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혹시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그렇게 하면 우와 내가 삼성전자하고 뭔가 이제 동급이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 이건사 나랑 같이 동업하자, 동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나같이 능력 없고 나같이 아무 힘도 없는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나를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교회 부흥시키십시오. 제가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돈 좀 벌어서 오세요. 이렇게 할까요? 걱정 마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게 사역을 한다고 치면 걱정이 있을까요? 돈에 대한 걱정은?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랑 같이 동역을 한다고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돼요. 여러분에게
너 나랑 같이 동역하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그래서 이 온 우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을 같이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네, 표정이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의하고 동력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뜻이 뭔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예스라는, 하나님 부르실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겸손한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네. 임직할 때도 목사님 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집사님, 그렇게 치면 저는 여기 못 있어요. 저는 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 자리에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제 옆에 같이 함께 있어요. 이렇게 제가 거의 대부분 다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저도 진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 아시잖아요. 목사님 어떤 건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있으라고 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읍시다. 네. 자, 그 다음 우리 13번째. 자, 또 준비하시고 세 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뭘까요? 네. 우리의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의 생각이 혹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혹시 먼저 결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혹시 생각하시진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건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우울해 있어?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불안해? 빨리 일어나! 하고 막 야단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보통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까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 나는 잘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셔요?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내 힘을 믿으려고 해요. 내 주먹을 믿으려고 하고 내 가지고 있는 돈을 믿으려고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아닌데 하나님은 맞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무너뜨리고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어요. 주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여러분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여러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대화하고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씩 대화하면서 그걸 풀어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는데 보면 문제가 많고, 나는 믿음이 좋아요 라고 하는데 보면 전혀 믿지 않고,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데 살펴보면 괜찮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과 또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좀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14번째로 넘어갑시다. 14번째 우리 같이 또 선포합니다. 3번 시작. 나는 생각의 출처를 분명히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행동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생각의 출처를 분명히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행동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생각의 출처를 분명히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행동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멘. 네. 앞에 것 13일이랑 좀 많이 연결이 되지요. 자, 우리의 생각의 출처는 어디서 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이게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데 여러분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네,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아까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는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두려워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불안이 다가오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불안해져요. 그냥 인정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이 사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의 출처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운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지, 감사는 없고 불평, 원망만 있는지, 겉으로 난 그냥 괜찮은 척, 기쁜 척, 거룩한 척 이렇게 하다 보면 겉과 속이 달라지면서 거기서 괴리감이 생기면서 혼란함이 생겨요. 믿음도 이상하게 변질이 됩니다. 우리는 순수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계속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의 그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계속 지켜주시면서 그 뜻대로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우리 6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7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실은 저는 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같은 상관관계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라고 보지만, 동시에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막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 계속 나를 막 자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네. 두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선순환이 돼서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또 지켜주셔요. 이게 경험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반복으로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은 우리 수면 밑에는 막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겉으로만 행복한 척, 거룩한 척, 나 괜찮은 척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속과 겉이 또 같아지게 되고 그게 진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믿음의 반응이 없어요. 행동으로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네, 속은 안 믿고 있어요. 깊은 심중에 들어가면 잘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일차 넘어갑시다. 자, 또 선포합니다. 3번 시작. 나는 작은 것까지 모두 기도하고 간구하며 염려를 돌파하는 자입니다. 나는 작은 것까지 모두 기도하고 간구하며 염려를 돌파하는 자입니다. 나는 작은 것까지 모두 기도하고 간구하며 염려를 돌파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이것도 앞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는 염려를 돌파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작은 것까지 모두 기도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원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아요.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면 다시 또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파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것까지 모두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 큰 것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까지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16번째 우리 또 3번 선포합니다. 준비 시작. 나는 현실보다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빛의 언어만 가득합니다. 나는 현실보다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빛의 언어만 가득합니다. 나는 현실보다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빛의 언어만 가득합니다. 아멘. 네, 이것은 우리 그 전에 이제 말의 능력이라는 설교 제목들을 계속 할 때 우리가 봤던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건데 그 말씀이 실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언어로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현실보다 믿음의 언어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부분이 먼저 풀어져야 우리 육적인 부분이 풀어집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태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빛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이 뭡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광이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그 믿음의 언어를 말을 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에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영권, 인권, 물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지막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연권까지 있어요. 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옮겨져서 저쪽으로 바다에 빠뜨릴 수 있어 던져지게 할 만큼 그런 자연권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연의 이 현상들을 움직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말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요. 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뒤로 15도 물러나요. 네.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자연권까지도 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언어, 빛의 언어를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일자 같이 또 선포합니다. 준비하시고 3번 합니다. 시작. 나는 묶임과 매임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고 나쁜 습관과 중독은 떠나갔습니다. 나는 묶임과 매임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고 나쁜 습관과 중독은 떠나갔습니다. 나는 묶임과 매임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고 나쁜 습관과 중독은 떠나갔습니다. 아멘. 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아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자유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알 때 그래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말씀을 알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묶임과 매임이 풀려나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유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영,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롭고 싶지 않으세요? 네, 뭐 어떤 육적인 구속보다는 우리 내 마음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이런 죄나 아니면 오래 반복되는 어떤 생각들이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들이나 아니면 어떤 중독들이나 아니면 어떤 습관들 아니면 내 반복적인 어떤 생각에서 여러분 또 자유롭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활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충만하십시오. 진리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자, 이사야 58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해주는, 또 멍에를 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오래된 나쁜 습관들, 고치고 싶은 습관들, 그리고 중독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중독은요, 그 원어를 보면 노예화되다 이런 뜻이에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왜요?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놔줘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많은 분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것에 빼앗겨요. 돈에 빼앗기고 쾌락에 빼앗기고 어떤 중독들에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주인이에요? 네, 그것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에 중독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술에 중독됐다? 그러면 술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의 중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술에 중독됐다라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술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미 노예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노예화되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 들어와서 아, 주님 그렇군요. 내가 그동안 꽉 쥐고 있었던 거 이거 놓을게요.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부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이 중독들을 깨트리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깨트려 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하나님만이 그 모든 부분들을 이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들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꾸고 싶습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주도권을 주인됨을 주님께 드릴 때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18번째 넘어갑시다. 준비하시고 3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모든 통증과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모든 통증과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모든 통증과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건강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프신 분 많이 계시죠?
우리 참 이 건강이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의사 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건 이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실은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질병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 죄악, 그런 이런 부분들은 실은 다 그 예수님이 다 이제 해결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라는 부분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이걸 믿을 때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손으로 움직이기보다 말로서 먼저 선포하고 움직이잖아요. 믿음의 말을 먼저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영적인 질서가 바뀌는 것처럼 내 몸에도 그렇게 여러분 먼저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안 나으니까 예수님 막 채찍 때려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미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을 때 이 나음이 나에게 치료가 오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믿으면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햇살이 우리를 비추는데 그 햇살이 뭐예요? 치료하는 광선이래요. 그렇게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때요. 네.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서 좀 살았는데 소를 좀 키웠어요. 근데 하루는 이 소들이 탈출을 한 거예요. 제 기억으로 한 대여섯 마리가 우리 그 시골 그 넓은 길을 이렇게 쫙 이렇게 메우고 뛰기 시작하는데 그 제일 앞에 저희 이모님이 계셨어요. 막내 이모님이 엄마야 하고 막 뛰고 있는 그 장면이 어릴 때 제 안에서 선명하게 있어요. 이모님이 막 달려오는데 뒤에 소들이 한 6, 7마리가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막 뛰어오고 있는 장면.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 나름 또 속에서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광경이. 앞에서 뛰고 있는 이모님은 너무 이제 놀래갖고 뛰고 있는데 내가 왠지 저 어릴 때 이게 좀 그게 있잖아요. 그 소들을 내가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걸로. 왜냐면은 외양간에 있을 때 내가 맨날 소 이렇게 막 때리면서 막 하면서 막 때렸거든. 그러니까 소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딱 드는데 웬걸 같이 제가 싹 비키고 나니까 제 앞을 지나가는데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외삼촌들이 저를 붙잡고 빨리 들어가라고 하고 막 해서 이렇게 잡아서 왔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요 말씀에서 말하는 건 좋아서 뛰는 것 같지요. 저는 이제 미쳐서 뛰는 그 소들을 봤는데 와 이거 감당 못하겠다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송아지는 너무 좋아서 외양간에서 나와갖고 맨날 갇혀 있다가 이제 나온 소처럼 야 자유다 하고 막 뛰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시지요.
그러면 계속 주님의 그 치료의 광선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셔서 아이고 무릎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지팡이 짚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이제 뛰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펄쩍펄쩍 뛰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사는 자고 모든 통증과 질병은 떠나갔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계속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아프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네. 계속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물론 가끔 어떤 때는 좀 놔두셔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고 또 성공하는 쪽으로 가게 될 자들입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9번째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을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나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을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나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을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올라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보도 열매가 없으며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 다음 뭐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뒤에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앞에는 뭐예요? 하나도 안 기쁜 내용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그래도 나는 기쁘대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증이 있으면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기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받게요?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 이스라엘이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 왕국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구원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좀 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채찍으로 좀 때리십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말씀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그 반석 위에 올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일 마지막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아멘.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오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은 저는 시편 23편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선포한 것처럼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그 주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면서 순종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다가온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또 선포하시고 또 믿음으로 또 반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또 어떤 부분들은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움직여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주권을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